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은 문제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 문제들을 보고서 그에 맞는 답을 적어 넣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 지식이 어떠한지 확인해보고자, 점검해보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험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지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게 하고자 치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내신 문제 앞에 선 한 왕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복과 평안을 주셨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왕들도 하기 어려워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상 역시 찍고 빻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사왕이 나이가 들고 나서는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변했다는 것은 없애버렸던 우상을 다시 세우거나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마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선지자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은 아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의 내용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먼저 유다 가까이에 와서 라마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 목적 역시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다른 이방 국가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막고 철저히 혼자 되게끔 외톨이로 만들고자 행했던 전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이런 전략으로 남유다와 아사 왕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북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했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이 남유다보다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제해보고자 했던 일입니다. 만약 남유다를 물리칠 만큼의 강함이 있었다면 바로 진격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럴 만큼의 힘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남유다가 두려우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이런 북이스라엘이 성가셨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매우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뒷배인 아람과 그들의 왕인 베나닷 역시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보다 자신들이 더 쓸모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알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람의 우방국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나닷은 아사 왕이 건넨 제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조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지으려던 라마 대신에 남유다를 위해서 게바와 미스바라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로써 남유다와 아사 왕을 위협하던 문제들은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성가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의 위협이 되지 않았고 두려웠던 아람 왕 베나닷은 든든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수고를 하지 않고 성읍 2개를 건축하여 더 큰 위협도 견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인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 왕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다 잘 해결되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이런 상황에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초를 치고 있으니 그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사 왕의 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의 꾀가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뒤틀려 끔찍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알던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많은 경험이 생긴 탓인지 자신의 꾀를 의지하게 되었고 또 그 꾀는 기가 막히게 맞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과 문제들은 그것만 넘어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한 우리들은 어떻게든 그 장애물을 넘어보고자 해결해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그 장애물과 문제들을 없애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장애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으로 그것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사왕은 이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남유다를 치고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죠. 그들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고 남유다는 완전한 수적 열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때에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했고 도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들을 치셨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또 아사왕과 남유다의 군대는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그때에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꾀가 들어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고 그 순간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만약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들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넘어서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적지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로 느끼고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되고 그 어떠한 장애물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어느 곳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아사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목적지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했고 또 하나님을 찾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올바른 곳으로 바뀌도록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하여서 자신의 꾀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길로 그를 또 남유다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꾀를 내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험하여서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삶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대단히 무기력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며 남 탓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냈던 모든 열심과 꾀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삶 속에서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었던 그 걸음들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제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욱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계획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